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광야의 황무지인 아라바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의해 거의 포위된 상태로 체포될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사울은 그 소식에 급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위험에서 모면한 다윗은 그 다음 보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나는데 그곳이 사해 서쪽에 있는 벼랑과 굴이 많은 엔게디 요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엔게디 요새에 있는 한 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밀고자가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사울은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바위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로 동굴이 많아 숨기에 좋았는데 1년 내내 계곡물이 흐르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엔게디에 도착한 사울은 발을 가리기 위해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 도중에 사울은 피곤해서 한 굴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당연히 사울 혼자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의 깊은 곳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먼저 들어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들어와 잠을 자니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을 금방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사울을 쉽게 사로잡거나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피해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보다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오늘을 기다리며 수많은 날들을 쫓기고 죽을 고생을 하며 광야를 헤맸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왕이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날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재촉합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은 끝났다고, 더 나아가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은 원수를 갚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임을 깨닫고 또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들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끝낼 수 있었던 도망자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광야를 헤매던 험한 시간 역시 계속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다윗의 부하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그 상황을 차버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오지 못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가, 나의 눈에도 틀림없다고 느껴지는 그 기회가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 가운데 그런 지도자 앞에 선 나는 떨었을지도 모르고 또 지도자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에, 절망감에, 그리고 분노에 딱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포기하든지 따르든지의 말입니다. 따르더라도 아마 다시는 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한다면 아마도 내면에는 반역의 싹이 자라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선택하여 내가 결론을 내릴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독단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그것은 믿음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영적으로 반역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신에 가득해 그 기도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하나님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사울이 두려워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약탈당했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인 사울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굴에서 사울은 아무 일 없이 볼일까지 다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윗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쳐 말합니다.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울이 재판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악하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 역시 재판장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론도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해치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감격한 듯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옳음과 선함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이 나라가 다윗의 손을 통해 견고히 세워질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은혜를 입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음직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난 엔게디 광야에서의 결론도 보기에는 화기애애합니다. 사울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곧 있을 10 광야에서의 만남이 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배신을 만난다고 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